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사말이다.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짚어줘야 된다. 짚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인사말에 저는 시간을 많이 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뛰어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2장 3장을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빨리 다음 주부터는 이 4장 5장의 핵심적인 편지의 내용들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냥 단순히 선포가 아니고 내지는 설교가 아니고 들어오면 역사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2장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13절 제일 끝부분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느니라. 이 에네르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네르기오 이렇게 표현하죠.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가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포가 되어지는 이 말씀 중에 저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동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영적 활동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요. 저거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지금 저 말씀이 저렇게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적 설교다라고 느껴지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너기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영, 혼, 육,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사람이 잘 변합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잘 변하던가요?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지혜가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이 오늘 표적 설교하네. 그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핵심만 짚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2장 3장을 다 할 거라고 해서 오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1장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 복습.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한계가 있었다.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 나옵니다. 누구한테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부정한 곤충들을 막 먹으라고 환상이 나온 거예요. 싫어요. 저는 싫어요. 그런데 먹어라. 너네가 부정하다고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면 그 부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이거는 오순절 때 내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네. 이걸 지금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확인하고 가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이 던져지는 것하고 우리의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죽죠. 거기에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혀요. 무슨 얘기입니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한계를 돌파하고 움직이면 너네 지금 이 어려움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시작하거든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이거 다 하려면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선교 나가보면 선교를 딱 나갔단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 복음에 대한 어떤 정리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흔히 이제 팀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님 집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가 좀 더 필요해 하면서 기도 막 합니다. 3일이 지나도 기도해요. 왜? 두렵잖아.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돌파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24시간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제가 아까 13장에 1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데 한계가 있다.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보세요. 회의가 열립니다. 1차요. 1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여기 야고보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1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리니, 이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하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의미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거 아니야 이방인들. 근데 못 나가요, 한계 때문에. 한 번 더 공회가 열렸을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이다. 얘들아 움직여라, 이거예요. 움직여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않아요. 한계가 보이십니까? 모두가 한계가 있다고요. 심지어 그 초대교회 사도들 12이 모였는데도 안 움직여지더라는 얘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계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한 발짝 내디디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전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가 돌파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어떻게 한계를 지어도, 어떻게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를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하나님이 그거 없애버릴 겁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 온 열방을 누비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갔단 말입니다.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갑니다.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제가 그때 돈다 말씀을 드렸죠. 계속 한계가 계속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이 돌아요. 그냥 뺑글뺑글 돕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저기 비두니아로 가자, 내지는 이스탄불로 가자, 이렇게 할 때에 그 걸음을 딱 막으시고 잠시 환상이 한 번 더 열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라. 그래서 여기 17장에 마게도니아로
가는 장면까지. 요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여러분 생명수 교회가 과거 몇 년 동안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일,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지금 우리가 나가자 하니까 사단이 그 길을 막았도다. 그거 어디 적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길을 막는데요. 길을. 자, 2019년 우리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여기 1장의 후반부에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죠? 왜 좋은 교회냐? 사도 바울이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절로 되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앉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왜 생각이 나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말씀 들은 걸 행위로 보였다는 얘기. 그래서 사역자들이 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기억나는 존재, 어떤 존재냐?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믿음의 역사를 하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시간, 자기의 어떤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그냥 내어놓는 참 좋은 교회. 그 다음 마지막 소망의 인내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거. 근데 이 소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앞에 있는 환난을 이긴다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긴다. 그래서 이 후기 오메가 처치의 어떤 그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때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냐? 소망의 인내로 이긴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종말론에 이렇게 심취했던지 나중 되면 직장 그만두고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냐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있더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시퀀스가 있다. 이 뭔가 절차가 있다. 절차가.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안 온다. 다시 직장 들어가라. 가정에서 막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같이 모여 흰 옷 입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교묘한 어떤 종말론적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후기 오메가 처치들이 지금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극적 종말론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론은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오늘의 삶,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걸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막 나는 아버지 아니야? 나는 어머니, 저는 이제 저 산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들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론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인 거예요. 아멘.
뭐 누가 나타났다, 뭐가 어떻다, 저쩌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극적 종말론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안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여러분 권위가 어디에서 오냐면, 가장 쉽게 권위를 얻으려면 딴 사람 비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권위가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권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무너져요. 무슨 얘기냐? 다른 교회를 비방하면서 권위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종말론, 그죠? 딴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며 막 성령사가 안 하는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안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그죠? 내 사람 만들지 않고. 자극적 종말론은요, 자기 사람 만듭니다. 그걸 조종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종합니다, 조종.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요,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전쟁이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조종이죠. 조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기 오메가 처치,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미혹이 있을 것이고, 그 미혹의 그 자극적인 것들을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는 눈 가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거다. 소망의 인내 가져야 하지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소문이 좋게 났다 했죠. 소문이 좋게 난 교회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떠나 뭐 주를 섬기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을 다시 기다리는 얘기, 이런 것들로 너희의 소문이 참 잘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이 좋은 사역자의 어떤 조건이라 할 수 있죠. 좋은 사역자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합니다. 좋은 사역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자라고 함은, 생명수 교회에서 사역자는요, 교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 모두가 부르심을 하나 딱 가지고, 은사,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딱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다른 짓 하지 않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위에 헌신한, 그걸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면 좋은 사역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안수 받았습니까? 신학교 등록했어요? 아니죠.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역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후기 오메가 처치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역자, 어떤 사역자인가? 포인트 찝어드리면, 여기 3절에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할 때 이 파라클레시스 들어보셨죠? 파라클레이토스 해서 보혜사, 은혜로 돕는 스승, 보혜사란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권면이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간섭이에요, 간섭.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간섭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아니요, 이 간사함은 미혹, 이 부정하면 불결하고 악행, 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던 선생들,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 나 그런 존재로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나쁜 사역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옳게 여기심, 이 도키마조 이렇게 돼서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금을 연단,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금을 재련하듯이 연단하셨다. 그걸 통과해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좋은 사역자의 특징, 하나님의 재련,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봐도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은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자신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다가 이 연단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모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전에는 저도 약점이 있고 부르신 거 은사도 있지만 저에게 약점이 있어요. 약점. 이 약점을요, 하나님 다루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사역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한 그 사역자, 좋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냥 모난 그대로 놔두는 것,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달라 간구하셔야 됩니다. 모난 것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 30장 이런데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계속해서 부수는 장면 등장하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천도씨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딱 나왔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깨 부시기 전에 2000도씨로 올립니다. 그래서 녹여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연단이라고요. 연단. 돌이 하나 있습니다. 불에 1000도씨에 넣었어요. 금을 뽑아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2000도씨에 넣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들어. 3000도씨. 이걸요, 하나님의 연단.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털어내야 이 연단이 끝나요. 도망치지 말고, 뜨거워 하고 도망치지 말고, 이 연단이 빨리 끝나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결과, 연단의 결과는 이거예요. 2장 4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된 사역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 전부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연단이 안 된 사람들이 이 말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나 인정받았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단된 사역자들은요, 그걸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이 말을 뱉어버리면 또 연단돼야 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사람의 어떤 인정 이런 거하고 크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게.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때도 있어요. 안 좋아해 줄 때도 있습니다. 어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면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야,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해. 갑자기 내가 왜 싫어하지? 또 반응해.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는요,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그런데 연단된 사역자는요, 그거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좋은 말, 사람에게 어떤 기쁘게 하는 것들 던져주면
하나님이 뒤에서 딱 회초리 딱 들고 있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이 어마어마하게 정직하고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봤을 때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삶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막 넘쳐나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 누구냐?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자인데, 이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가 양길 목사님 예언 받을 때 사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조금만 타협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할 때에, 목사님 요거 요만큼만 타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늘 그때마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성민아,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온갖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사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늘 저한테. 그 신디 제이콥스 와가지고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네. 왜 그럴까요? 연단을 통과해서 그렇습니다. 연단을. 목사님도 모난 성품이 안 없겠어? 있었지. 그죠? 많으면 많았지.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다루신 겁니다, 여러분. 다루신 거.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준을 두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역자 되십시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종 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나 저 종만 생각하면, 저 아들, 저 딸만 생각하면 하나님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 좋은 사역자의 첫 번째, 하나님의 도키마조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재련과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 이 좋은 사역자다. 두 번째, 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 하면 영광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 철학으로 가면,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가면 이 독사라는 이 단어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견 내지는 억견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독사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의미는 의견이에요. 의견.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이 의견을, 사견을 어떻게든 없애는 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 헬라 철학에는 그래요. 알레테이아로 나아가는 길은 독사를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 헬라 철학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독사를 없앨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독사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사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토론합니다. 토론. 선문답을 하고요, 질문을 하고, 그래서 서로 나에게 있는 사견이 어떻게든 없어지고 공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회 내지는 이 국가 안에서 어떻게 각자의 사견을 없애고 공론을 만들어내는가가 이 국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든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독사라는 이 개념. 그래서 여기 바실레이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독사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 세투아진트 70인역을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 독사라는 이 개념을 왜 영광으로 번역을 했을까 할 때에, 이건요,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 무슨 얘기냐?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각자의 의견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 지금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견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견은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독사를 성경에서 영광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에, 교회는 논쟁하고 토론하여서 우리의 독사를 없애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어떤 회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건요, 세상. 여기는 하나님의 독사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우리의 사견, 우리의 의견, 여러분의 독사가 없어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를 덮는 거예요. 그거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 표가 안 나왔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끝나는 문제,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끝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생명수 교회는 그나마 나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해도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예전에 석대중앙교회였어요. 이름이 석대. 안 할게. 네. 잠 자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석대중앙교회 이름이 약간 촌스럽잖아. 약간 시골 같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말기전교회 1번. 그래서 오말기전교회, 큰일 날 뻔했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를 줄여 오말기전교회 될 뻔했어요. 부산 오말기전교회 1번. 2번이 여기는 교회. 2번 후보가 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 내가 여긴다, 여기는 교회, 뭐 이거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주여 여기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한 분이 촥 손을 들고,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라고 하라 하시는데요, 이렇게 회의 때 하나님 생명수 교회 하라 하십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오말기전 뭐 없다. 생명수 교회구나. 저희 교회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건축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건축 그냥 대충 이렇게 가건물 짓자, 뒤에 손 들고 하나님 일주일 더 기다려보라 얘기하시는데요, 여태 2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일주일 안에 나타나는 게 말이냐, 맞아 얘기해가지고 이 2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건축부장이 영광을 취하거나 목사님이 영광을 취하거나 그 건축했던 사람이 영광을 취했을 것인데 지금 다 포기한 상황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 하시는데요, 이렇게 재직해 끝. 여러분, 교회는 토론하고 뭘 회의하고 이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빡세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면 그걸 그냥 순종해버리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기도회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앞으로 2, 3년 동안 일어날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막 부어주시면 아멘, 아멘 하고 그걸 순종해내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스템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과 임재가 우리를 확 누르고 있을 때는 우리의 독사가 눌려가는 거예요. 눌려가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견이 그냥 눌려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뜬다. 말씀이 떴어. 없어.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독사가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독사처럼. 올라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싸우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 눌려버려야 돼요. 눌려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확 눌려버려야, 여러분, 저도 독사가 아니겠습니까? 독사가. 그죠? 근데 왜 사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아닌가 보다. 저는 강합니다. 저는 강한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 저도 군대 가서 막 욕도 했어요. 욕도 막 하고, 신학생 신분으로 욕도 잘하고, 그죠? 발로 차고 때리고, 그죠? 그 기본적으로 분노가 있죠. 강씨 집안에 기본적으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전서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강가에는 이 분노, 그죠? 성격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근데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확 그냥 눌려버리니까 제가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이 독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견, 억견이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짓누른다. 매일 그분의 임재가 나를 짓누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중에 이 생명수교회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막 회의 중에 막 무슨 일이 있다, 막 무슨 부서 회의 중에 막 회의가 막 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때 딱 멈추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좋은 사역자는요, 자기의 독사, 자기의 사견을 교회에 뿌리는 사람은 아니다. 자기의 영광을 교회에 뿌리는 사람은 아니다. 나 그렇게 안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사역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죠?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콩깍지가 씌었어요. 제가 볼 때 사랑입니다. 이거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만난 지 3주 됐습니다, 여러분. 3주 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3장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3장 12절. 여기 3장 11절부터 13절은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기도. 11절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저 데살로니가로. 두 번째 기도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도하고 있냐면,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콩깍지 씌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될 거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콩깍지 씌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치유를 할 때도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그 사랑으로 치유합니다. 예언을 할 때도 사랑의 콩깍지가 딱 씌이면 사랑으로 예언이 되어져요. 밥을 하는데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차 요원을 하는데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야, 저 사람 혹시나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빨리 뛰어가 봐야 되겠다. 이게요, 교회 안이 자체가
천국 된 천국. 이해가 됩니까? 콩깍지가 씌이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목사가 콩깍지가 씌었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콩깍지가 씌면 생각나잖아요. 생각나. 그 사람 지금 밥을 먹었을까? 그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생각이 나면 여러분, 영적 콩깍지가 씌면 기도한다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생명수 교회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모든 부서,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딱 덮어 쓴 거예요. 그러면 교회 딱 들어오면 여기 천국이 천국 이렇게 되는 천국. 떠나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고 싶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요. 콩깍지가. 이 은혜의 콩깍지가 씌어질지어다. 네. 그거다. 포인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 저래 빨리. 자 보시면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와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자기 나라 할 때 이 바실레이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독사예요. 독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모든 어떤 그 말씀과 시대를 통과한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독사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요, 온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되고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바뀌어집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몸된 교회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독사로 딱 바뀌어지면 여러분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생명수 교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랑 없음과 우리의 모든 모난,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정련되어지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기간 동안 정련되고 사랑으로 덮여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 잘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 제가 여기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유두고 생각해요. 유두고 설교를 하는데 그 자는데 2층에서 떨어질 정도로 자요. 무슨 얘기냐? 지루했단 얘기. 지루했다. 사도 바울 설교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 어디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자마자 야, 힘들었다, 이렇게. 우와, 뭐 저래 약해, 이렇게. 말이 시원찮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 봤으니까. 그죠? 계속 이렇게. 근데 글을 쓰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몰라. 할렐루야, 괜찮구나.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했던 게 뭐냐면, 누가 강단에 서도 저분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어, 나에게. 그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는 비밀이 있는데, 믿으면 에네르기야, 활동한다는 얘기.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비밀. 믿으면 활동한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앞에서 선포하고 내지는 내가 읽고 하는 게 믿어져.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뀐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고 했고, 살아있다. 자외 날선 건처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영혼, 육이죠. 찔러 쪼개어 변화를 일으킨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계속해서 확 움직여내는 거예요. 움직여내는 거. 여러분, 빛이 있어라 하는 그 선포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고요. 되게 하신다. 그걸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무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무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지역에, 나라에 하나님이 이대로 일하실 거다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은 여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특징 나오죠. 주 예수님과 선지자 죽였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말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항상 자기의 죄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뭐하러 주셨냐면 이방인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가르쳐 주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생명수 교회에게 은혜 주신 이유, 그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만 누릴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라고요. 이방인들 걔들한테는 거룩한 거 줘서는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근데 이방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이 복음을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지. 예수님을 죽인 자들. 해서 이 반유대주의의 성향을 지금 엄청나게, 그게 여론이에요, 여론. 우리 교회야 지금 이제 목사님이 로마서 11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 약간 풀어져 있는데,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야. 요걸 이제 유대인들이 끝날에는 돌아오겠구나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죠. 관심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곧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자, 요것과 빗대어 생명수 교회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흘리고 나누고 끼치지 않으면 우리는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찍어 없애셨던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어떻게 흘리고 나누고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갑절로 돌아옵니다. 갑절로. 불끈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뿌리까지 찍으시고, 이거를 흘리면 갑절로
채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된 것은요, 흘리라고 주신 거예요. 흘리라고.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면요, 얼굴 보고 싶다 얘기하죠. 얼굴 보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파 처치들한테, 초대 교회들한테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 보기. 여기 10절, 3장 10절에 봐도 그래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돼. 이 얼굴을 보고 할 때 이 프로소폰, 이 프로스 옵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옵스 하면 눈이에요. 눈. 빵집 옵스. 헬라어로 눈이에요. 눈. 그죠? 눈인데,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눈을 보고 싶다. 알파 처치에게 이거 괜히 적어놨겠습니까? 저는 이 오메가 처치,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한 팁입니다. 팁이에요. 우리가 눈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눈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거 계속해서 없애려 합니다. 이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밥 먹으러 오라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하는 시대. 밥 먹으러 와라 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메타버스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온라인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좀 옵니다. 여러분, 와요.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은, 근데 지금 이런 게 팁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보세요. 5초. 5, 4, 3, 2, 1, 땡.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는 게. 앞으로 생명수 교회가 막 국가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과 얼굴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2, 4, 6, 80 총 5번을 카타콤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카타콤 예배하면 여러분, 교회 재정부 입장에서는 헌금도 덜 나와. 이게 뭡니까?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전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지불을 하고 하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팁이에요. 지금 하나의 힌트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마지막 주에 목장별 예배하실 때 서로 눈 쳐다보는 거 한 10초 하고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된다니까. 치유가. 그죠? 치유가 되고, 이게 약간 이렇게 악한 눈도 선하게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 10초 정도 쳐다보고 그렇게 시작할지어다. 팁이고, 마지막 3장의 포인트만 잡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인사말 길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그 내용들을 빨리 봐야 되는데, 이제 남은 건 2주 빨리 봐야 된다. 여기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21일 동안 성경 공부할 때 미리 알려줬습니다.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요, 구약 성경을 빗대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과연 어느 구약 성경을 들어서 티칭했을까? 우리가 주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얘기하는 책들은 요한계시록,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이런 신약의 어떤 내용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거든요. 그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 이 환난을, 장차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디일까? 어디 있습니까? 어제 어디일까? 다니엘서에 좀 나오잖아요. 왜? 이 기름 부은 반자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들. 그 다음에 제가 그 시편을 보니까 시편 138편부터 144편까지는 7년 대환란의 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 5권은 앞으로 미래 세대의 노래를 기록한 거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38편부터 한 편 한 편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7년차까지 7년 대화 환란에 이 노래 해야 된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5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6편부터는 할렐루야 시편에서 천년왕국 때 부를 노래를 적어 놓은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편 138편부터 시작되는 그 7년 대화 환란의 노래를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당할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중에 부를 노래를 거기 적어 놨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니므롯,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니므롯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냥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니므롯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얼굴을 사냥하고 다닐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리 얘기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니 당장 사도 바울이 떠나가자마자 핍박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뿌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되는 거네 이거 하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했겠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잖아.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 환란을 통과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랍니다. 환란이 있어도 이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환란이구나, 이건 끝이 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환란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겨버려요. 이러한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게 않는 것,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여러분들을 배신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들은 다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긴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바울의 두 가지 기도죠. 첫 번째 기도는 얼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기 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 가서 뭐 하냐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더 가르쳐주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글로 써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 설교도 못하는 양반이 글로 써주면 더 좋아하겠구만, 어떻게든 가서 너희를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번째 기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연단 가운데 통과하시기를 축복하고, 이 교회 가운데 깊은 말씀과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독사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독사가 왕노릇하며 우리 안에 사랑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장소,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광, 나의 독사, 하나님 이것이 계속해서 가지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또 어떤 매체를 볼 때에,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아닌 것들이 계속 분별되어지고 씻겨지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이 말씀의 강에서 이 물로 씻겨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풀어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생각과 사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뿌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개인적인 영광, 모든 사견들이 지금 뿌리 뽑힐지어다, 뿌리 뽑힐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 뽑힐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계가 있는 교회이지만은, 우리 각 사람이지만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겠다는 결정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약하다 이야기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보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 하나님,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지식과 부분적인 치유,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들을 취하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눈에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거풀을 씌워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목원들과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주님 오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그 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 하셨으니 주의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 회의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교회,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날에 특별히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과 영을 통하여 하나님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가로막는 육체의 모든 질병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이 육체의 모든 연약함이 지금 성령의 불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관계 안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분리, 이간질, 시기, 질투하는 모든 마음들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딥혀질지어다. 주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싸잡아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지금 덮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샬롬 100%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가 지금 지체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으로 헌신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2, 3년 후의 일들을 미리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카이로스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열릴지어다.